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을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또 그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시작은 사실입니다. 또 진리입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신화도 아닙니다. 어떤 정치 이념을 위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창조론도 아닙니다. 만들어낸 것은 허구잖아요. 신화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큰 권능과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인간을 하나님의 최대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6절 말씀, 2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형상에 해당되는 단어는 첼렘입니다. 첼렘과 데뮤트라는 말입니다. 네, 첼렘과 데뮤트는 이 모양 이대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미지, 성품, 그렇게 첼렘과 데뮤트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많은 생물들, 식물들, 동물들과는 다르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자,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이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의 걸작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셨잖아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드러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한 몸이 되고 한 몸을 이룸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의 생명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태어나는, 그 신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 때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신비라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작품인데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고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함으로 태어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지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신 참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하잖아요. 예? 게놈 프로젝트를 이제 찾아내고 만들려고 하잖아요. 만들 수 없습니다.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사람을 만드는 과정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신비롭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반응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끝으로 창조를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히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심히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을 성취하면 참 기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의 크기는 우리 수준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피카소의 그림이라든지 뭐 고흐나 뭐 이런 유명한 화가들의 그 그림들은, 작품들은 고가의 매매가 되잖아요. 예, 상당히 고가의 매매가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작품을 만들어 놓고 기뻐한다라는 것은 또 그만큼 무게가 있는 거죠. 예. 뭐, 좀 정신이 이상하거나 좀 노숙인이 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좋아하는 것하고는 격이 다른 거죠. 그런데 우주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작품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조각가의 언어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코를 보십시오. 조각가가 코를 오똑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오똑하게 솟아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것들을 깎아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조각하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모든 생물들을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흙으로 직접 손수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각가의 언어로 보면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조각하셨다는 거예요. 조각하셨다는 거예요. 조각했는데 한번 보세요. 콧구멍이 하늘로 치들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콧구멍이 하늘로 치들고 있으면 비가 들어와가지고 안 돼요. 못 살아요. 예? 비 오는 날에는 재치게 하고 못 살아요. 그런데 코가 밑으로 다 가게 하셨고. 여러분, 여름에 좀 겨울에 추워서 맹맹하면 코가 하나는 막혀 있지만 또 하나는 뚫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콧구멍을 2개 하셔. 또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몰라요. 하나님이 눈을 그렇게 하셨고, 또 서양 사람들은 눈이 또 새파랗더라고 보니까. 예. 하나님 거기에 색조를 넣으셔서 새파란 눈을 만드시고, 우리 눈은 또 어떻습니까? 또 갈색 눈동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눈은 또 새까만 눈동자가 되게 하시고, 참 희한해요, 희한해. 예? 또 속눈썹은 보면 또 속눈썹이 얼마나 또 이쁜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예. 또 눈썹은 비가 내리면 옆으로 물이 살 내려 눈에 안 들어가도록 또 잘 하시고,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뼈를 이렇게 다 이 구조물을 넣으셔서 하나님이 눈이 상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이는 또 얼마나 신기합니까? 제가 요즘 치과에 다니는데 이 하나하나의 신경이 있어서, 신경이 없으면요 맛을 못 느껴요. 식감이 떨어져 버려요. 이가 관리를 못해서 신경치료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음식을 먹으면 맛을 못 느껴요. 자, 여러분 신기해요. 얼마나 신기하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실리콘 작업을 할 때 물에 손을 찍어가지고, 이제 실리콘 기술자들은 한 번에 다 하든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틀비틀하고 해서 물러가지고 하니까 붙어요. 근데 침을 이렇게 손에 해가지고 실리콘을 딱 누르면 안 붙어요. 아, 신기해요. 저는 요즘 껌을 좀 잘 안 씹습니다. 껌 씹는 것을 좋아하는데 왜 껌을 안 씹냐면요. 껌이요, 하나님이 만든 치아를 껌을 씹으면 껌이 안 붙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임플란트를 하나 했거든요. 붙어요, 껌이. 임플란트한테는 껌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희한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기묘묘하게 만드셨는지, 얼마나 신묘하게 만드셨는지 참 기가 막혀요. 이래 하나님이 조각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남편도 보시고 아내도 보시고. 조각품이에요. 하나님이 작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히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 심히 기뻐하셨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자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또 상대방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존엄하게 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인간을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드셨느냐 하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 실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을 보면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담의 창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을 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아담이라 하셨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간의 대표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대표자. 자, 그래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을 보면 인간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진화론 자들은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목적도 없어요. 물질이에요. 유기체지만 물질이에요. 인격도 없어요. 예, 소모품이에요. 이 컵이 물 먹다가 컵이 금이 가서 물이 흐르면 버리잖아요. 깨버리잖아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진화론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걸작품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아담을 대표자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을 또 생산해 만들지 않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닮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담은 사람의 대표자고, 아담을 향하여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목적을 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가족. 가족. 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각 과학자들이 말하는 힘이나 에너지도 아닙니다. 단순한 법칙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사람이 에너지도 아니고 법칙도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라는 겁니다. 인격체. 여러분, 돌과 대화가 됩니까? 나무와 대화가 됩니까? 짐승과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왜? 돌과 나무와 짐승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지정의가 없어요. 지정의가 있다라는 말은 지식이 통하고 대화가 되고 감정이 교류가 되고 마음이 주고받고 그런 교감이 되는 상태를 인격체라 하거든요. 하나님이 인격체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인격체예요. 그런데 그 인격 대 인격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지으셨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한번 함께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아담 창조하시고 미리 예비해 주신 그 정원, 울타리가 있는 에덴 동산이라는 기쁨의 동산에 그들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아이들은 놀다가 놀이하다가 항상 엄마가 어디 있는지 봅니다. 엄마가 어디 있는지 늘 봅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 갔다 올 때도 집에 들어오면 엄마부터 찾았거든요. 저는요. 항상 이렇게 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막 즐겁게 행복하게 지나다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런데 모든 과일은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과일은 다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의 존재가 됐거든요. 타락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그 이후부터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네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는 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사단은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래서 꼬셔서 아담과 하와가 죽게 했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예. 사람이 왜 죽는지는 몰라요. 병이 들어서 죽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기력이 다해서 죽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이고 죽음의 존재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들었느냐. 바보같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선악과는 만들지 말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최영진 집사님은 최지혜 집사님, 이 세상에 최지혜 집사님 한 사람밖에 없어서 결혼했어요. 여자가 저 최지혜 집사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많이 있었죠. 그럼 최지혜 집사님은 많은 여자 중에서 나를 선택해준 최영진 남편이 좋잖아요.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최영진 남자는 저 남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 사람 남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저 남자가 내 남편이다. 그래서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로봇처럼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죄를 지을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으면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과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눌 가족으로 지었다는 말은 사람이 자유의지를 주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의지, 두 의지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은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할 정도의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위엄을 무릅쓰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사랑, 진짜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내 아내가 저 여자 하나밖에 없으면 공들일 필요 없어요. 내게 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예? 하나밖에 없으면 남자도 한 사람, 여자도 한 사람밖에 없으면 무슨 러브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삼각관계에 사랑이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냥 내게 오게 돼 있는데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두셔서 강요된 사랑이 아니라 그 진정한 사랑을 원하셨어요. 죄를 지을 기회가 없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아담을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그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아담이 타락한 후에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얼마나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담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대화하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그냥 경상도 산하에 있잖아요. 어디 직장에서 갔다 오면 아는 묻는 거죠. 아는 밥 먹자, 자자. 그게 대화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부부의 사랑이 대화가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고
뭐 추억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아담과 교제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으로 이끌시잖아요. 그랬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예,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의 사귑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로 이끄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어부들을 세리들을 세관 공무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하나님과의 사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을 보고 나오기도 하고 교회에 어떤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나오기도 하고 잘 모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여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기쁨과 슬픔과 아픔을 감정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인격체이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디서 그게 주었는지 모르지만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저 멀리 있는 모르는 사람이 돈을 붙여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막내가 우리 둘째가 이제 31입니다. 31. 그런데 이제 우리 둘째가 태어날 때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냉장고를 하나 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20몇 년 됐지요. 그 냉장고를 바꿔야 되는데 냉장고 냄새가 나고 또 용량도 적고 그런데 이제 요 유튜브 영상으로 설교를 이제 저기 분당에 있는 제 제자가 의사인데 서울대를 나오고 의사인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이제 제 제자였어요. 예, 이렇게 청년부 이렇게 지도하고 그래 했는데 설교를 듣고는 한번 저를 찾아왔어요. 분당에서. 그래서 500만 원을 주고 갔어요. 예, 그래서 냉장고를 바꿨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나를 찾고 싶어서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데 어디 영상에 보니까 내 설교가 나와 있어서 그래 찾아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시고 대답하시고
기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조를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작품이라는 거죠. 예, 걸작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데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자, 작은 1번.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자든지 여자든지, 여러분 우리 한국적 사회에는 유교의 풍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렇습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자들은 교육을 좀 못 받았습니다. 아들들은 교육시키고 딸들은 시집가면 그만이다 그러면서 공부를 좀 안 시키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또 딸들은 출가 외인이라 그랬기 때문에 남자를 선호하는 그런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엄하다라는 거예요. 예, 존엄. 그리고 또 구조상을 보면요, 이 신체 구조가요, 여자가 더 복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여자를 만들고 남자를 돈을 들여서 만든다면 여자를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들까요? 남자를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들까요? 여자를 만드는 데 더 많이 들어요. 그만큼 여자는 구조가 더 복잡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남자를 선호한다? 남아를 선호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군사력이나 노동력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예. 어쨌든 그건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때는 사람이 존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존엄하다. 여러분, 엄마 없이 아빠한테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아빠 없이 엄마만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거기는. 엄마와 아빠가 하나님의 형상이 됐잖아요. 이 둘이 한 몸이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또 태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다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 아이든지 노인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장애우든지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유한 존엄성.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국회의원인데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잖아요. 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노예들을 폐지하기 위해서 남북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지 모르고 그래도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남부의 그 노동력으로 착취당하는 그 인간의 존엄성이 착취당하는 것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움을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싸우면서 승리하잖아요.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인간이 존엄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존엄하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적자 생존의 법칙, 그래서 살아남고 진화된 고등동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진정한 의미의 윤리도 모든 인간의 평등도 박애도 인권도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1932년 프로이센, 옛 독일 국가죠. 프로이센은요 거세법을 통과시켰다 그랬죠. 거세. 남자의 꼬추를 잘라버리는. 남자에게 꼬추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남자의 생명이 끝이에요. 예. 옛날에 궁궐에 내시들이 꼬추를 잘랐잖아요. 그죠? 예. 그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1934년부터 45년까지 30만 명을 꼬추를 잘라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좀 어리버리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좀 이런 사람들, 노숙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고초를 30만 명을 잘랐어요. 12년 동안. 그리고 1940년부터 41년 동안 부족한 사람들을 안락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진화론에서 나온 우생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7만 명을 이제 안락사시키기를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수백만 명의 유태인들을 죽이고 수많은 부족한 사람들을 죽이는 정당화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것이 사람이 우연히 무생물에서 우연히 아메바로 우연히 척추동물로 유인으로 사람이 영혼이 없고 인격도 없는 그냥 물건 유물사관이 그죠. 물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죠. 예, 진화론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노인든지 부자든지 빈자든지 배운 자든지 못 배우든지 병이 있는 자든지 건강한 자든지 다 존엄하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예.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지으셨다. 유물론에 의하면, 공산주의에 의하면 인간은 국가를 위한 소모품이다. 물질이다. 인격이 없어요. 물질이에요. 노동력을 위한 물질이에요. 도구예요. 그래서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캄보디아의 폴포스 정권은요, 그가 집권할 때 인구 4분의 1을 죽입니다. 공산주의를 중국 마오쩌둥에게 중국의 영향을 받아 와가지고 내가 중국 마오쩌둥이 이루어놓은 공산주의보다 더 빨리 이룩할 것이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캄보디아 4분의 1 인구를 죽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한 인간이 존엄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으로 출발되는 것이 아니고 허구와 가설로부터 이론으로부터 세워진 그 진화론의 토대 위에 공산주의의 토대 위에 국가를 세우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인간의 존엄과 인권과 평등권을 보장하며 따라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그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돌보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섭정왕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28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한 것이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왕권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적 대리인으로서 하나님 킹 오브 킹스라 하잖아요. 왕들 중에 왕인 거죠. 만왕의 왕인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에는 이제 야훼 츠바옷이라 그러면서 모든 삼라 만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 모든 나라의 왕들뿐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피조세계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왕권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이 세상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왕적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그랬잖아요. 동물들이 아담을 보면서 뭐라 했다고요? 저 하나님 지나가네.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죠. 예수님 닮은 사람들 그랬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닮았다는 것이 이제 형상을 닮았다는 거죠. 이게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습을 비롯한 인격과 모든 이미지, 성품, 삶 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뭐라 했다고요? 저 예수 닮은 사람들 가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섭정왕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연 만물을 대표해서 관리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권세를.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가 용맹하지만 사자와 호랑이를 누가 지배합니까? 사람이 지배합니다. 사람이.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창세기 말씀을 봤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돌보도록 하셨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8편인데요. 시편 8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8편. 시편 8편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로 9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들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이 시편은 그 배경에 창세기 1장 26절이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이 배경이라는 거죠. 이 구절은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시편에서는. 하지만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의 지명된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왕적인 인물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데 같은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단지 이 구절은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 통치에 대한 정확하게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스리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왕적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New American Commentary 출석 시리즈 창세기에서 K.A. 매튜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절, 창세기 1장 26절은 그저 왕들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특별한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 중 하나, 인간에게 관할권을 맡긴 것은 놀라운 일이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로 2장 3절의 주된 교의가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다. 그 시편 기자, 8편 기자를
그렇게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창조의 그 특징이었다. 그가 보기에 무한하신 분이 나약한 인간에게 그분의 통치의 영광의 관을 씌우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관 씌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인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적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하여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또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듭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납니다. 예, 그게 신비라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에게서 사람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만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동성애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왕권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구가 없어지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연동산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시골에 보면 집들이 없어지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더 큰 단위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도 없어지고 국가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력자로, 동업자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말씀을 다 거의 마쳐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그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6절을 보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마귀가 하는 말이죠. 내가 예수님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자,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이제 시험을 받거든요. 제가 그 이스라엘 시험사는 앞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위 산이에요. 예.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받은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이제 시험을 받는데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말을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뭐냐면 그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담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력자로 삼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나에게 경배하면 그가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사탄이 지금 무슨 권세와 영광이 자기에게 있다고 예수님에게 준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그는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이 다 그에게 넘겨진 것이므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말하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것을 마귀가 예수님께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참된 말이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그에게 절하라는 그를 예배하라는 사단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예,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렇게 물리치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가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까? 원래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자,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누가요? 아담이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하나님의 왕권을 덧입혀서 하나님을 대표자로 대리하는 섭정왕으로 아담에게 권세와 권능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이 이름을 지으면 다 동물들이 되고 식물들이 이름을 지으면 아담이 이름 짓는 데도 다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은 다 이름을, 그처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혜와 권세와 권능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이 보면서 아담을 보고 하나님 지나가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만큼 그 권세와 지혜와 능력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과 권능을 너에게 주겠다. 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라고 말하거든 사탄이. 그러면 사탄에게 누가 그 권세를 넘겨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었습니까? 하나님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통치를 맡기시고 위임한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사단에게 넘겨줘 버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것이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권세와 영광은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이 세상의 신, 또 이 세상의 임금, 혹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이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사탄에게 넘겨줄 수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영광을 아담에게 그만큼 최종적으로 넘겨주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표자로 위임받은 왕권을 아담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최종적으로 넘겨준 권세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최종적인 권세를 아담이 사탄에게 넘겨줘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고 아담이 사탄에게 넘겨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만큼 왕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표적인 존재,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최종적인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은 그만큼 아담을 동력자로 삼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겁니다. 반고흐의 그림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하이준입니까 박이준입니까? 노래 하숙생에도 보면 인생은 낙원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걸작품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동력자로 왕권을, 지혜와 권능을 부여받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숭고하고 존엄하고 인간의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한 주간을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관리하고 돌보는 왕과 같은 삶을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살리길 원하네.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주의 고상한 영혼을 주님 바라보시네. 나는 보기를 원하네. 주님 눈물 닦으시는 모든 영혼 주께 나와 경배 드리는 그날, 살리길 원하네.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고상한 영혼을 주님 바라보시네. 나는 가기를 원하네. 주의 마음 있는 곳에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어디든지 가리라. 성령의 권능 부어주소서. 하늘 문 여시고 임하소서. 주의 나라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권능 이곳에, 열방이 주보리라.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권능